낮이나 밤이나 분주한 일과와 심지어는 오라가라는 시간에라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항상 당신 가까이에 계시니 그분을 혼자 있게 마십시오. 그분을 잊지 말고 자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함께 죽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잘 고쳐지지 아니하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활 전 영역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그를 높은 보좌에다 모시지만 어떤 영역은 한상코 그를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신분과 영광에 맞게 모셔야 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름이 없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왕좌왕하는 이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핸들을 맡기고 순종하는 편이 얼마나 안전한가. 네. 오늘 우리 서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자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이 부분은 노터치. 하나님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맡겨드리는 건데요. 자, 청지기란 무엇인가? 자, 구약에서는요 집안일을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오이코노모스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일컬을 때 청지기라고 일컫고요. 신약에서는 신용을 인정받은 관리인 또 후견인으로 에피트로포스 또는 감독한다, 경영한다, 또 관리자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청지기다 그 얘기는 주인이 맡겨놓고 이렇게 주인이 떠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 놓고 무슨 뭐 물질이든 또 사람의 인사든 또 뭐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일컬으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청지기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대개 노예들로서 전쟁에서 포로된 자 중에 학문이나 능력이나 신용이 있는 사람을 주인이 선발하여 임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까지도 담당하면서 자기를 이제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청직이다 그러면 집안일을 맡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어떤 예절 교육, 또 자녀의 어떤 그 재정 관리 능력 이런 것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의미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경영인으로서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 관리하여야 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를 부르셨는데 단순히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실 분으로 할 사람으로 부른 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축복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으로 우리를 그 기업으로 주시는 위치까지 우리를 격상시키셨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후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요 로드라고 부를 때 그것은요 단순히 주인이라는 개념보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권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구세주의자 창조주인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게 하신 것처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혈육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도 같이 만드신 그런 창조주, 또 그런 권위자, 그런 다스리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을 걸어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나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의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때 그가 예수님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삼위일체 가운데 같이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청지기로서 주님을 그렇게 불러대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맡기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긋고 외워야 할 것은요,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하고 폭군이고 독재자인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대통령, 또 집안의 가장이 무서운 폭군이라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가슴 졸일까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포근하고 마음이 편할까요? 정직하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어려울 때 같이 돌보아 주시고,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분이 위에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죠?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빌게 하고 사탄에 매이고 빠질 때는 잘 돕는 것 같다가도 사탄이 삐지고 그럴 때는 우리를 금방 내쳐버리고 우리를 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렇지요?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그때가 바로
종말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세상 끝을 무서워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런 열정이 다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운동권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열망,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싸우고 십자가의 군사로 전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으로 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에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왜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우리의 간증을 알려줘야 되냐 하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나라가 흑암의 문화, 흑암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권세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우리가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청지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최후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지은 죄 때문에 다 사탄의 고발을 당하죠. 사탄이 옆에 서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지른 죄악들, 미워했던 것, 정욕을 품었던 것,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고발하죠. 그리고 심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세요.
그런 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피값으로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가 심판대에 서도 우리는 천국의 길로, 양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심판대에 서서 나의 죄가 사탄이 막 고발해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에 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는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면 실수하죠. 잘못되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정신뿐 아니라 옛날 우리 성현들도 우리의 몸을 해하면 우리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주신 몸인데, 부모님의 것인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재능, 시간, 물질, 가정, 자녀, 이웃, 직장, 사회, 이런 환경, 세상,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임시로 관리하도록 주신 거예요. 자, 청지기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청지기의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주인의 심정을 헤아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효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리고요, 십자가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자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짐들, 그런 환경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짊어져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짊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너무 불화야. 너 가정 너무 힘들어. 너무 가정생활 너무 어려워. 깨트려버리고 싶어.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친구 관계가 있어요. 친구랑 소원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어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친구와서 관계를 갖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짐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요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이 성숙해서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그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맛본 사람은요, 전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보고 키워본 사람은 그 영혼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다른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해하고 귀찮게 하더라도 섬기면서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먼저입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안 할 거야. 그렇지 않죠. 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늘 얘기하세요. 아, 나는 지금 귀찮아. 좀 더 자고 일어날 거야. 아, 난 뒤에도 괜찮아. 근데 정시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 마음이 계속 포기되니까 안 되죠. 지금 우리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해라.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먼저 해라.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렇죠? 세상 교육은요, 그렇게 알려줘요. 너가 잘하는 일, 너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면 내가 뭘 먼저 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수고를 안 하면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자, 많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의 것, 나의 능력,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재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시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재물,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가정,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복음,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또 교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좋으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은사 주신 거, 재능 주신 거 아닙니다. 또 창조 세계, 모든 사회 환경, 직업, 사회생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 친구들, 여러분 엔조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지기적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청지기적 삶, 청지기적 관점은 뭐냐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요, 저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보면 돼요. 저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다 그려놓으세요. 나도 내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그리세요.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저기 어디 직장이나 누구 만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그으세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장사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활용합니다. 늘렸습니다. 여러분 늘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늘린 아버지의 마음대로 한 것이 중요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요, 달란트를 잘 써라. 그게 교훈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은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두 종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배로 증가시키죠. 마지막 1달란트 가는 사람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으로 땅에 묻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거를 잘 보관할 줄 알고 내가 땅에 묻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십자가를 걸어놓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교회를, 또 직장을,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해야 할 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슨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청지기를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 대신 알아가는 것, 경건의 시간,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세요. 지체의식, 우리가 한 몸이다. 예배의 중요성,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맑고 하는 것,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 뭐 질서의식, 또 문화를 변형시키는 것,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 보세요. 청지기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거야. 그렇죠? 청지기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면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 제2 원리는 나와 누구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웃과 관계를. 그 다음에 나와 창조된 모든 세계의 관계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으로 모든 걸 적용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모든 원리를 어떻게 다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아버지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지켜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요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는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과 관계는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 예배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올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거야. 한 말씀으로 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